장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 이는 하나님의 계획 아래 우리에게 나셨고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는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의 뜻을 이루시리로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탄주의를 맞이하여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며 저희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 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고 위선과 거짓으로 가득 차서 자기의 욕망과 물욕에 휩싸여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며 분토보다 못한 자신을 고백했던 바울을 사용하셨던 주님,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새해에는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채워주셔서 저희에게 주신 직분들을 감사함으로 감당하게 하시어 오직 그리스도의 향기만을 나타내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이 몸된 교회에 환우들이 있습니다. 항암을 치료받는 어린 자녀와 팔이 골절된 권사님, 팔꿈치 수술한 집사님, 그리고 담낭을 수술한 집사님, 항암 이차를 받는 성도님, 열심을 내며 주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그들을 기억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며 38년 된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우들을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지시어 깨끗하게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시어 주님의 영광 나타내게 하시옵소서. 한 영혼의 구원을 천하에 무엇보다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불모진 필리핀 선교회 불철주야 힘쓰시는 사자 목사님을 기억하시어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드시고 지치지 않도록 성령 충만함을 주시어 많은 어린 영혼들 구원할 수 있도록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실 때 엘리야의 능력이 임하여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시어 그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이 옥토밭이 되어 아멘으로 화답하며 30배, 60배, 100배의 혈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민경준 동사 목사님 외에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말씀의 진리와 말씀의 깊이를 깨달아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가 되게 하시어 이 몸된 교회를 능력의 말씀으로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배와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산제사를 기뻐 받아주시고 할렐루야 성가대의 정성 어린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영원히 구원하시로 작정하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성경 봉독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베데스다의 성경적인 의미를 통해서 성탄절과 연결해서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양문이라고 있습니다. 그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곳이 있는데 38년 된 환자를 예수님께서 연못에 넣어서 고친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고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려면 양문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 지금 왕십리 한양공고 앞에 보면 시구문이라고 있어요. 시구문. 그 문은 뭐가 나가는 문이죠? 시체가 나가는. 그래서 시구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어문이라는 곳이 있어요. 어문. 어문은 생선만 드나드는 곳이에요. 양문은 뭐만 드나드는 곳이죠? 양이 드나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양이 드나들면서 양의 목을 치고 피를 흘리고 예배를 드리니까 양문 곁에는 뭐가 있죠? 성전이 있는 거예요. 성전. 그렇게 머리에 구상을 하고 말씀을 들어보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베데스다는 어떤 뜻인가?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입니다. 어떤 집이라고요? 은혜의 집이다. 베데스다는. 근데 그 은혜의 집에는 병든 자들이 모여서 물의 동함을 기다려요. 물의 동함을 기다려서 누구든지 그 물이 동할 때 첫 번째 들어가면 병이 낫는 거예요. 첫 번째 들어가면. 그러니까 누구든지 첫 번째 들어가고 싶은데 거기는 안진뱅이, 또 표현이 그렇지만 성경적 표현이니까 쩔뚝발이.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자들이 거기서 기다리면서 뭘 이야기하냐면 누가 나를 저기다 넣어주면 이 병이 고칠 텐데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이 집은 무슨 집이라고요? 은혜의 집이죠. 근데 이들은 은혜의 집에 있으면서도 어떤 걸 생각하냐면 내가 무엇을 해주면, 누가 무엇을 하면 내가 이 병을 고칠 텐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이렇게 끝납니다. 요한복음 5장 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 환자를 그 못에 넣어서 건져서 고친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고친 거예요. 말씀으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행위를 구분하고 싶어요. 지금 성탄절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보다 믿지 않은 사람들이 더 난리를 치죠. 그렇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날 교회 한번 나오고 마리아상 앞에 기사 한번 하고 또 우리는 성탄절날 교회 나와서 성탄한 걸 한번 하면 막연히 구원을 받겠지라고 생각하는 이 시대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어떤 결과가 자기의 행위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다시요. 은혜는 어떤 결과가 자기의 행위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인정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행위는 어떤 결과가 자기의 어떠한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믿는 것이 율법.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많이 해서 11조를 많이 드려서 저 사람은 성경을 많이 봐서 이렇게 됐다. 율법.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새벽 기도를 가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은혜를 주어서 성가대를 쓰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성가대 지휘를 맡기셨다. 반주자를 맡기셨다. 그건 은혜입니다. 근데 이 작은 차이가 나중에는 천국과 지옥을 맛보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에 가면 이 병이 낫는다. 율법.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고. 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만이 그 문제가 고쳐져요. 믿습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너무 이런 일들을 아주 편안하게 이야기해요.
한국교회에서. 제가 필리핀 선교를 하면서 하나 깨달은 건 민도는 우리보다 10배 높습니다. 에티켓, 매너, 예의, 심지어는 길을 가다가 탁 부딪히면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쏘소리합니다. 딱 보면 누더기, 발도 샌들, 새까만 발에 샌들을 신은 어린아이. 근데 조금만 어깨만 스쳐도 쏘리. 우리는 탁 부딪히면 문화를 본다. 우리는 막 불쾌하게 생각하죠. 우리 이제 성원 엄마가 이제 요즘 필리핀 음식을 배웁니다. 그 음식을 배워서 거기 있는 노동자들이 갖다 주면 안 먹어요. 니들 왜 안 먹냐 그러면 집에 가서 나눠 먹는다. 몇 명 있냐 그러면 6명, 7명 있는데 혼자 먹을 것을 가지고 나눈다. 해피하냐 하니까 나는 돈은 없어도 우리는 아주 행복하다. 그리고 그들은 은혜를 알아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이 가난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극복할 수 있다. 놀랍습니다. 이 지금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환자들이 조금 전에 말씀했지만 소경, 쩔뚝발이, 그 다음에 중풍병자. 이게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자들인데 앉아서 하는 타령이 뭐냐면 누가 나에게 이것을 해주면 누가 나에게 이것을 해주면 나는 잘할 수 있다. 나는 고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는 아무도 자력으로 그 연못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없어요. 누가 넣어줘야 돼. 누가 대신해 줘야 돼. 오늘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범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가 대신하기 위해서 누가 은혜를 넣어주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신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들뜬 마음에 이 날을 보내는 것이 아니고 나를 은혜 베데스다에 넣기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를 그 은혜의 못에 넣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하는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왜 하필 많은 연수 중에 왜 38년이냐는 거죠. 성경은 어느 구절 하나도 의미 없는 것이 없어요. 다 신구약의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의 현현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신명기 2장 14절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신명기 2장 14절을 다시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출애굽에서 은혜로 꿈의 나라 가나안으로 향하는 중에 38년 동안 있었던 38년 동안 걸린 이것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가나안 입국은 출애굽의 시작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가나안 입국도 하나님의 은혜란 얘기.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은 모든 걸 다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전능이란 뜻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는 이 전능을 모든 것을 다 한다 그러니까 막 죽은 자를 놓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못 살리냐고 이렇게 막 땡깡을 부리는 거죠. 전능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힘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인생을 살다가 죽어도 살아도 아파도 안 아파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눈을 감아도 그 약속은 천국으로 내 영혼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전능입니다. 그게 전능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올 때는 이미 어디를 목적으로 주시기로 약속했죠? 가나안을 주시기로 약속했죠.
그러면 그 안에 좀 뭐랄까 허들이 있고 좀 데크복구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도 데려가시기로 작정했잖아요. 그러면 앞에 장애물이 있어도 마치 필리핀에 가난한 사람처럼 땡큐. 좀 어려운 점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데리고 갈 걸 믿고 아멘. 근데 우리는 그 현 시점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해결 안 하면 땡깡 부리는 거죠. 근데 예수 못 믿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어떤 짓을 했냐면 우리가 무슨 메뚜기 떼냐. 우리는 거기 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은혜로 출발했지만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처럼 육체로 마치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마치 한국교회와 똑같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은혜로 시작해서 육체로 점점 가고 있어요. 다행히 요즘 젊은 목사님들이 이걸 감지하고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기 위해서 예를 쓰고 있어요. 옛날 우리 어른들은 물론 열심히 해서 교회 건축도 하고 부흥도 시키고 많은 일을 했지만 율법적인 요소들이 너무너무 많았던 거예요.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무슨 새벽기도 안 하면 무슨 저주라 받듯이 말이야. 11조 안 하면 금방 무슨 저주라 받듯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그것이 신앙의 목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물론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11조를 하더라도 기쁨. 아멘. 어차피 안 하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렇죠. 주일 성수를 하더라도 이거 안 가면 우리 집에 무슨 문제가 터진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일 성수. 요즘 경제적으로 어렵잖아요. 특별히 우리 가운데서 집을 은행 이자를 믿고 집을 산 분은 요즘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소비를 줄이고 내게 명품 같은 걸 줄이게 하고 내게 쓰는 걸 줄이게 하고 극빈의 삶을 주께서 요청한 걸 믿고 그 길을 가는 거죠. 지난주에 저 사진 보셨습니까? 완전 노가다 뛰는 거예요. 근데 재밌어요. 안 해본 거 아니에요. 재밌어요. 그러다가 또 수천 명인 데서 설교를 하면 야, 그들은 설교 들으러 온 것이 아니고 뭐 들어와? 빨리 끝내래요. 피니쉬 앞에서 끝내래. 버릇없는 놈들이 많더라고. 거기도 빨리 끝내래. 왜? 한 몽다리 얻어가겠다는 거지. 그럼에도 그들의 눈을 보면 그 당시 애굽의 사람들은 이 38년 동안 모세를 몇 번이나 죽일려 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몇 번이나 벗어났잖아요. 왜? 시작한 그 은혜를 끝까지 이루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믿지 못하고 이 은혜로 시작해서 율법으로 마치려 하니까 멸망의 길에 가서 결국은 그들이 천국 못 들어갔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밖에 없었어요.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건 다 지옥 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적 의미는 다 지옥 갔다는 얘기가 아니고 기쁨을 누리지 못한 거예요. 사랑하는 동서울 성교회 여러분, 은혜는 내 힘으로 그 땅을 빼앗아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입니다. 경제가 어렵고 물질이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더라도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지 않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 조이,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이 성탄절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스스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아는 자들이에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내가 노력만 하면, 내가 새해부터는 내가 이것만 하면 나는 할 수 있다고 자기의 힘을 가지고 자기를 구원할 수 있다고 믿는 자들입니다. 로마서 4장 15절입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율법은 뭐를 이루어요? 왜 이렇게 힘들이 없어요? 율법은 뭐를 이루어요? 진노를.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제가 왜 이 강단에서 40년 동안 복음 한 것은, 내가 여러분에게 율법을 가르치면 결국은 여러분을 진노만을 심어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새벽기도 하면 복 받습니다. 안 하면 뭐예요? 저주받는다. 그 새벽기도 365일 할 수 있어요? 난 못합니다. 새벽기도. 난 못합니다. 때로는 피곤해서 쉴 수도 있고 또 은혜를 주면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40일 작정기도 하면 뭐하고 계속 율법만 주입하는 거예요. 결국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진노만 사이다. 진노만 사이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4장 15절을 우리 정권사님 읽어보세요.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올 한 해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가장 기뻐해야 될 찬양은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으로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으로 하실 때 날 부르소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까짓 그만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을 모르는 사람이죠. 신앙을 아는 사람은 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능히 그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 내 힘으로 내게 뭐가 나와서 믿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은혜와 율법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는 어떤 선한 것을 주고자 하는 자의 마음대로 무상으로 주는 걸 은혜라 그럽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여러분이 노력해서 얻은 자는 아무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받은 거잖아요. 그걸 아는 자를 은혜라 그래요. 율법은 내가 노력만 하면 마음만 먹으면 내가 어디 기도원 가서 한 번 은혜만 받으면 난 뭐는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건 전형적인 율법의 케이스입니다. 주님은 이 병을 어떻게 고치는가 보십시오. 7절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대부분의 이게 신자들의 마음이에요. 나는 하고 싶은데 누구 때문에? 나는 열심히 믿고 싶은데 저 김고사 때문에 나는 뭐 하고 싶은데 누구 때문에? 대부분 성도들의 마음은 여기에 속하게 있어요. 여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의 마음이니까 성탄 선물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쳤냐면 요한복음 5장 9절입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주님이 말씀으로 고쳤잖아요. 근데 그날은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왜 안식일날 병짓는 자를 고쳤느냐는 거예요. 이게 전형적인 율법의 형태. 제가 한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 어머니 얘기를 또 하네. 제가 암사동에서 개척할 때인데 암사동에 그때 물난리가 났어요. 그 반지하에 살았습니다. 그 반지하가 다 찼습니다. 그래. 우리 성원이가 그때 아빠, 우리 성원이가 믿음이 좋아하는 거 노아의 홍수가 시작됐냐는 거야. 물이 차서 침대가 둥둥 떠나다니니까. 그래서 물을 퍼내고 막 그런 줄 알고 새벽 기도를 못 나갔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어머니께서 새벽 기도 안 나왔다고 혼을 내요. 밤새 물을 퍼냈어요. 성훈이 엄마하고 나하고 애들 둘하고 와들와들 떨면서 밤새 물을 퍼냈어요. 근데 예배 시간 안 지켰다. 그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 평생에 나는 복음만을 전하리라. 혹시 우리 가운데서 성탄의 의미를 잘못 알고 성탄의 의미를 왜곡하고 믿음의 길을 이제까지 걷어왔다면 베데스다, 이곳은 베데스다의 은혜의 집인데 은혜의 집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율법만을 고집한다면 결국 우리의 길은
율법은 멸망의 일로 인도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 은혜만을 사모합시다. 그래서 우리 동서울 성인교회가 저는 계속 오가면서 앞으로 교회를 섬기고 또 말씀으로 한국에서 섬기고 필리핀에서 섬기면서 저는 필리핀에서는 공격적으로 저는 선교를 할 거예요. 공격적으로 성령운동을 일으키면서 우리 유순애 권사님 오빠께서도 유기성 목사님인데 그분은 성령론을 가지고서 필리핀을 지금 뒤집어 놓고 있어요. 저도 그 목사님의 뒤를 이어서 필리핀은 먹이만 주면 5천 명 모입니다. 목회를 잘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고 주면 모입니다. 안 주면 안 모입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명품 하나 사더라도 이거 일반 거 사고 나머지는 필리핀 성경 좋은 일에 쓰십시오. 보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도 내 생명이 다하도록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고 달려가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함께 이 동서울 성령교회가 나아가는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도덕과 윤리가 아니라 생명의 종교고 진리의 종교인 죽었던 영혼이 소생하는 것이고 영원한 운명에 관한 것을 교회가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안식일인데 병든 자를 고치느냐라는 허접한 싸움에 우리의 남은 인생이 사용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증거하는 우리 동서울 성령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교는 가는 자가 있고 기도로 후원하는 자가 있고 물질로 후원하는 자가 있듯이 동서울 성령교회는 선교를 가든지 기도로 하든지 물질로 보내든지 이제는 선교의 큰 그림을 필리핀에 심고서 함께 나아가 나죽 천국에서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고 큰 멸관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내게 생명을 주시고 오늘까지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은혜의 집에 있으면서 행위를 타령하는 자가 아니라 은혜의 집에 있으면서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나눌 걸 생각하고 그 은혜를 더 풍성할 걸 생각하고 그 은혜를 또 모든 사람과 함께 할 걸 생각하면서 나도 행복하고 우리 가족도 행복하고 또 이 민족도 행복하고 동과 서와 남과 북이 다 행복할 수 있는 은혜가 베데스다의 연못가인 한국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이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